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제발 지혜가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종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36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견디고 참아내면서 결국은 인자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신앙의 삶, 이 믿음의 삶에서 낙오자가 생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인자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또 하신 시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이 종말에 대한 말씀 언제 하셨죠? 바로 우리가 1년 중에 한번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걸 지내죠. 고난주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이후부터 한 주간을 얘기해요. 그 한 주간은 바로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자기가 죽게 될 것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최후 통첩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최후 통첩. 너희들 종말이 올 거니까 그 종말을 잘 준비하여 인자 앞에 서도록 조심하라. 정말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 믿음을 중간에 잃지 아니하고 그 인자 앞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간절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이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을 그 노아의 방주 때에 노아가 그렇게 외쳐도 콧방귀도 끼지 아니하는 그렇게 무시하는 소리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 종말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여기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종말에 대한 특징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1절 보십시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싹이 나면 바로 봄이죠. 싹이 나면 봄이 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뭐가 와요? 여름이 와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 나이만큼 여러분들은 체험했어요. 어김없이 봄이 오고 어김없이 여름이 오고 어김없이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몸소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안 온 적이 있었어요?
겨울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름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이, 이런 징조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되어진다. 반드시 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자, 두 번째는 뭐냐? 34절 끝에 보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우리가 쥐 잡으려고 덫을 놓습니다. 근데 쥐가 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덫이 있는지, 그게 덫인지 모르기 때문에 잡히는 거 아니에요? 덫과 같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알지 못한 그때에 갑자기 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때 예수님 믿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올는지 몰라요. 오늘 올는지 내일 올는지 언제 올는지 몰라요. 또 우리 생명이 언제 또 끝날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 마음을 바꾸고 지금 내가 예수님께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죽기 직전에 하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치 못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린 공평한 거죠. 저 떵떵거리면서 권세 누리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의지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고 결단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복이고 행복한 것이죠. 기쁜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당연히 반드시 오는 이 종말에 대해서 덫과 같이 임하는 이 종말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에게 어김없이 다 임하게 되어지는 이 종말에 대해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에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아유 지금 내 삶이 바빠 죽겠는데 라고 하면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둔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3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그 이유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해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즐거운 것들, 쾌락적인 것들, 세상에 그 나를 즐겁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드는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취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방탕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자 그러면은 피곤해서 못합니다 라고 하다가도 이렇게 보면 어디 놀러 가는 거는 그렇게 피곤한 일인데도 놀러 가는 건 잘해.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물어보고 싶어요. 안 피곤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기도는 피곤하다고 못하고, 놀러 가는 거는 아주 그냥, 피곤해도 놀러 가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놀러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즐겁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우리 즐겁게 살아야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살아있고, 피곤해도 기도에 집중되어져 있으면서도 내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그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영이 죽잖아요. 기도는 피곤하다 그러고 놀러 가는 거는 피곤치 않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으로 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 앞에 종말이 있는데 그걸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방탕함과 술 취함. 나 술 안 먹는데요. 이게 아니라 세상에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것에 빠져버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둔하게 만들어요. 둔하게 만들어요. 또 한 가지는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활의 염려.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어떤 집에서 살까? 등등 이런 내 생활 속에서의 염려, 또 자식에 대한 염려 있죠? 자식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염려는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거 해결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 이러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죠. 예수 이제 교회 나오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가겠다고. 그 진짜 아들 낳았어요. 그럼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이제 좀 큰 다음에 나가겠다고. 그래서 좀 커서 좀 나오시죠. 초등학교 들어간 다음에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계속 염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그 염려는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거 해결하고 예수 믿겠다 그러면 예수 못 믿어요. 그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의 염려 속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로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그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해결법을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36절입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래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놓지 말라고요. 기도 놓지 말라고. 자, 기도가 뭐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벽을 향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뭘 향해서 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시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를 다른 곳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분 없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맡기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 있다면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발
우리 지혜롭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나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죠. 오늘만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내 미래를 잘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갖고 살아야 돼요. 반드시 오게 되어질 그 종말에 대해서 잘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렇고 다음 주에 이렇게 밀면서 하다가 결국은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33절 마지막으로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을 때에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이 오늘일런지 내일일런지 언제일런지 모르니까 항상 이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제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